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저희들이 불평불만 없이 순전한 그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고 감으로써 10월 7일 어머니 오실 길에 아름다운 많은 산 희생제물의 꽃다발들을 어머니 발 앞에 놓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의 은총의 빛으로 열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5일 연중 제 23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35장 4절을 보시면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마음이 불안한 이들. 왜일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민족의 핍박과 박해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의 징계를 통해서 이러다가 우리 민족은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을 불안해하면서 떨지 말아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자, 후미 말씀은 그렇게 이 백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느님의 때가 다 차서 죄악이 넘치게 되면 하느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눈이 닫혀 있었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먹었는데 귀가 열린대요. 또 다리 절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고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가 환성을 터뜨릴 만큼 혀가 풀려서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이 진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리라. 바로 그렇게 상황을 다 역전시키고 생전 진리를 듣지 못해서 다리 저는 불구자, 말 못하는 이의 혀, 눈이 닫혀서 안 보였고 귀가 닫혔던 이런 불구자로 살았는데 이제 진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듣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환호를 터뜨리면서 좋아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냐? 바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불구자, 다리 저르니, 중풍병자 다 고쳐주시죠. 그렇게 해서 환호를 터뜨리고 기뻐하고 말 못하는 이가 혀가 풀리고 귀머거리 또 장님, 소경이 눈이 열리는 건 이건 다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돼서 이 백성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됐죠. 우리는 후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될 거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광야였는데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이었는데 냇물이 흐른다. 즉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바짝 말라서 저기 뭐가 있겠어. 아, 저건 죽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막 냇물이 흐르고 물이 터져 나오고 이건 뭘까요? 완전히 가난하고 바싹 타들어갈 만큼 그렇게 마른 땅이었는데 풍성한 풍요, 영적으로 풍성한 풍요로운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롭고 수많은 기적과 표징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진리를 전해서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졌음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됐고 상황이 그래서 다 반전되고 역전됐고 그 가련하고 불쌍해서 눈 멀고 귀먼 영혼들이 눈과 귀가 다 떠졌고 왜? 진리를 맨날 전해 주시고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또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다 살리고 고쳐 주시고 그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고 영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고 또 척박하고 아주 각박했던 그 영적 환경이 풍요로운 영적 환경으로 다 바뀌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시대는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겁니다. 훨씬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과거부터 쫙 놀랍도록 눈부시게 발전해 가지고 막 무슨 마하의 비행기가 나오고 달나라를 가는 거를 꿈꿀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영적인 것도 점점점점점점 더 풍요롭고 해서 이제 이 성화 시대는 그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의 극치점을 찍는 방점을 찍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너희 모두가 살아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나라예요. 성화 시대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나의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하나 되고 용해되어서 내 안에 지금까지의 영적인 발전 단계는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인성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대를 인류가 살아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인성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있죠.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인성적으로 만나주시는 이 축복의 은총을 누렸던 시대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시대는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대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실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구현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진짜 하이라이트의 정점을 찍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그 성화의 피아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초대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자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꺾어버리는 거고 그게 왜 나쁘며 그래서 내 안에 성심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성이 나를 다 차지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내면이 아버지의 신성과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자아를 완전히 물리쳐 이게 없앰으로써 내 안에도 아버지의 신성께서 아버지의 성심이 사시는 것을 구현하는 시대. 그 말인즉슨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나는 겉에 보이는 이 육은 힘을 못 쓰고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친히 사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손을 뻗치고 이렇게 손을 뻗치면 마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손을 뻗치는 것이 되는, 이것을 구현하여 살아가라고 초대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발전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어떤 인류도 누려본 적 없는 영적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세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신성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그 신성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시대로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영혼들이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것, 자아가 왜 나쁜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움으로써 그걸 꺾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의 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봉헌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용해시켜 주세요. 이런 버라이어티한 기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도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마라나타 성지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친히 아버지께서 그것도 세 가지의 축복을 인류에게 주기적으로 지금 주시잖아요. 내가 이때 오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오셔서 주시고, 그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풍요가, 은총이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치는 시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도 직접 하시고 은총도 어마어마한 은총을 친히 비추어 주시는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쏟아 부으시는 건 왜일까? 그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려니까. 부족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려니까 은총받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인간적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원은, 이 지상의 자연법의 차원은 인간적인 노력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이지만, 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거는, 이 영적 차원이라는 거는 물론 나의 의지가 어떤 옳은 것을 딱딱 붙잡고 아닌 것을 도끼날처럼 잘라버리고 이런 어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동반되어 하겠지만요. 물론 그걸로 절대 이 성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건불에 불과한 존재여 가지고 은총을 주셔야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원죄로부터 악한 것은 너무 많고 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호와 정서와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쩌들고 게다가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에 또 쩌들어 있고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내가 이걸 확확 뛰어넘어서 성화 시대의 주역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두 분처럼 살 수 있는, 두 분처럼 아버지의 뜻을 모범으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것이 합당하다 얘는 하셔서 은총을 주셔서 그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구현하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으신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순히 보조적 차원인 것이고, 주된 노력은 영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되는 노력. 그래야 되니까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 존재를 깨달아서 자꾸 낮아지고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제가 저 정도로 정직하고 저 정도로 나와 하나 되려고 하고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저 정도로 진정성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은총을 좀 부어줘도 되겠다 하시는 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가 새로 도래할 시대를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 환경과 노력과
다양한 어떤 도전 같은 것도 이러한 나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주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모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모범적으로 행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1절 첫 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자, 티로 가셨다가 시돈을 가셨다가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건너가지고 갈릴레아로 오셨어요. 31절 한 문장을 봐도 아,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시고 부지런하셨구나. 그러니까 조금도 뭐 자신의 육의 안위를 돌보시거나 쉬거나 이런 나라가 없으시죠. 딱 행간 한 문장을 딱 봐도 아, 진짜 열정적이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항상 부지런하셨고 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 주지사항의 1번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를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세요. 이거 말고도 그 얼마 전에 그 복음 말씀 보면은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나 5천 명 먹이신 기적 사건을 보면은 그 5천 명 먹이신 기적 사건 때 제가 그 복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어떤 리더십이냐면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서서 다 자신이 희생과 고통을 자원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리더십이세요. 항상. 근데 세상의 리더는 야 네가 해. 그리고 나는 뒤에서 쉬는 이런 리더잖아요. 밑에 사람 시키고 나는 아니라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는 이거를 세상은 리더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 늘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지 제자들에게 야 네가 이것 좀 해. 아 너가 이것 좀 해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나라가 없으시죠. 그걸 보면은 아 올바른 리더란 어떤 건가 신적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거, 희생 가장 많이 동원돼야 되는 거 이런 걸 모범적으로 맨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행하는 사람이 리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리더는 그렇지 않으니까 온갖 부작용이 많고 그런 정신과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리더십하고 세상의 리더십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굳은 일, 온갖 티 안 나는 거, 어렵고 힘든 건 다 누가 하죠? 교회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화장실 청소, 마당 쓰는 거, 티 안 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뭐 주일에 뭐 차량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하시나요? 그 교회의 가장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요? 가장 말단의 성도분들이 하시나요? 가장 말단의 성도분들이 하죠. 그렇죠? 이것부터가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팩트로 다 대서 입증이 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교회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뭐 확성기가 있었겠습니까? 마이크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전달 수단이 있었겠어요? 다 육성목으로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정리정돈도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손수 나서서 다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도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에만 온갖 포커스가 되어 있으시냐면 그리고 사람들 다 군중 빵, 물고기 나눠주시고 다 먹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산속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 복음 보면은 그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는 새벽녘 되셔서 내려오셔 가지고 이제 제자들더러 "아까 낮에 저쪽에 가서 너희도 좀 쉬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기도 다 마치시고 나서 새벽 어스름한 녘 됐을 때 물을 걸으셔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셨는데 "유령이다." 하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은 뭐 제대로 드셨을까요? 그 5천 명 챙기시면서 뭐 좀 드셨을까요? 그리고도 산속에 혼자 가셨어요. 그때 아무도 없이 혼자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먹을 게 뭐가 옆에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새벽녘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변변히 뭘 드셨거나 목을 축이셨거나 그랬을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간의 나라를 유추해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너는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를 진짜 몸으로 사신 거죠. 그게 종이지 뭡니까? 그쵸? 모든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뭐든지 나는 꼴찌. 내 거는 가장 마지막 거. 그게 섬기는 종이지 뭡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다 가능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오늘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 가지고 갈릴레아 호수까지 지금 몇 군데를 거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뭐 하시죠? 병자들 고쳐 주시죠. 그쵸? 사람들이 또 물밀듯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대 갈릴레아. 그래? 우리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쵸?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왔어요. 기 먹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고쳐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또 가여우시잖아요, 양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쳐 주시는 거예요. 뭐 고쳐 주시는 방법이야 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랐죠. 이때는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런 방법으로 고쳐 주십니다. "열려라." 하니까 바로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돼요, 이 말 못하던 사람이. 그리고서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알리는 거를 꺼려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행여라도 어 시간이 어긋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귀에 뭐 하나 자칫 잘못해서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정해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게 그래서 산이생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게 나의 목표인데 나의 완성인데 자칫 잘못해서 인간의 뜻이 개입해 가지고 이런 게 쪼끔 어긋났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못 지고 그 죽음의 산이생제물로 바쳐지는 걸 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늘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게 초미의 관셈사 키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한 영혼이 가서 막 불라불라 떠들면서 여기 가서 소문내고 이런 거를 극도로 조심하셨던. 그러니까 말하지 말거라." 이렇게 분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또 영적인 게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서 또 악이 와서 충동질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널리 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격하는 사람들은 "야 저분이 하신 일은 진짜 훌륭하다. 와 김어근이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일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제 칭찬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었고 이런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모범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모범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부지런하셨고 항상 아버지의 뜻이 먼저셨고, 그러니까 몸을 안 돌보시는 거죠. 내 이득과 나에 관련된 건 제로. 아예 관심 사항이 없으신 분 같이 그렇게 활동하시죠. 그쵸? 다 제자들 위한 거, 양들 위한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이것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괄목할 만한 거는 세상이 리더하고 얼마나 다르냐면 세상은 다 시키죠. 아랫사람을. "이거 해라. 너가 나서서 이거 해 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비겁하냐면 위험한 거일수록 남을 시키죠. 죽음을 앞둔 거일수록 남을 시켜서 나의 목숨을 보존케 하는. 이런 리더십이잖아요, 일종의 세상은. 근데 예수님은 굳은 일일수록 어려운 거일수록 희생이 감수되는 거일수록 더 자신이 맨 앞에 나서셔서 모범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양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나라에서 말씀하시죠. 그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 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그 양을 섬기는 그런 올바른 모범이 돼야 된다." 이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뭘까요? 왜 그렇게 앞에 나서셔서 모든 굳은 것, 희생 가장 많은 거, 가장 어려운 거, 고통 가장 심한 건 다 내 거. 이 모범의 리더십이 왜냐? 그렇게 모범을 보이셔야 제자들이 이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도 '아,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쵸. 교육의 효과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아, 웅크리거나 숨기시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하셨어. 아, 이때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것 같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제자들이 산 교육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성령 하느님을 받은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래서 다 용감하게 앞서서 나서서 막 증언하고 나가서 다 복음 전하고 이래서 순교당해서 죽고 이렇게 되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올바른 모범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보아서 학습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쵸? 듣는 것보다 한 달이 건너서 그랬대더라. 이거는 리얼하지 않아요. 그러나 직접 목격하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이건 산교육이죠. 그렇게 교육을 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인간이 이 정도로 나약하거든요. 인간이 이 정도로 옳은 일에 고들 수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심약하고 나약하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다 솔선수범해서 어떤 게 옳은 모범인지를 몸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환 사건에는 아직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 가지고 비겁자로서 다 숨었는데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막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과 같이 막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막 이제 박해 받으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박해를 받았어. 야,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런 게 다 뭐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은총 받지 않고선 절대 아버지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행위의 모범의 기원이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효력을 막강하게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은총을 받아서 은총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산 교육을 하셨고 진짜 올바른 리더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다 리더가 앞에 나서서 모범으로 보여주는 이 리더십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인 나라에서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가장 힘이 지고 티 안 나고 어렵고 다 기피하고 꺼려하는 일을 교회의 가장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정신이 올바로 신적 질서로 딱 장착이 돼 있다면 '아 그건 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진 영혼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신적인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에 똑바로 계승 전통됐다면 그런 모범이 오늘날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이 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진실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고 티 안 나고 어려운 건 다 성도들 차지란 말이죠. 그쵸? 그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르다라는 팩트고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 호화롭고 좋은 거, 영예로운 거, 영광스러운 거, 세상 왕들은 다 그거 자기 거라 그러지. 근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죠? 그렇게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지배자, 권력자처럼 좋은 거, 그럴듯한 거, 있어 보이는 거, 명분 쓰는 거, 이런 거는 내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높아지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죠. 그 모범으로 실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모범을 보고 은총을 받아서 그 모범을 그나마 비슷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그리스도 교회의 명맥이 잘 이어졌다면 오늘날 가장 높은 직함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장 낮은 일을 다 '아 이건 내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변질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적 열매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살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성모님이나 예수님처럼 "저는 산 희생제물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 모범이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서 저도 그런 정신세계를 살다가 죽을게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의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이유로 동조와 협력, 자기에게 이득되는, 나에게 뭐 콩고물 떨어지는 세력에게 동조와 협력하고 타협하여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죠. 이런 모범이 없다라는 이 진실이. 이렇게 다 입증이 되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사실적인 모범이 어떤 나라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범과 다른 그 행위의 모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따라서 변질된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지금은 이렇게 척박하지만 악의 때가 차서 아버지께서 복수해 주시고 나면 풍요의 시대가 올 건데 뭐 다리 저으니 뭐 눈머니 뭐 귀 먹으니 이런 사람이 다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사슴처럼 뛰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한 예언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행하실 아버지의 일과 또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영적으로 풍요해진 시대를 예언한 건데 진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무서운 것은. 진실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그 다양한 말씀들을 보면 아 더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축복받은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풍요한 시대의 주인공이 돼서 일원으로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밥이 돼서 실패할 건지 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선이냐 악이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신적인 질서의 나라는. 그러면 내가 실패해서 마귀밥이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얼른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될 거는 뭔가. 요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고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될 것도 여기서 달라져야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진리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의 일원이 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는 다 이제 웬만큼 아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내 자아를 쳐 이겼냐. 내 기준, 내 뜻, 내 선, 내 정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원칙 이거 안 따르고 살고 있냐. 내가 그거 사실적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는 1계명을 내가 90% 이상 지키고 있다.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럼 사실 나머지 계명 다 지켰다라고 아버지가 보시는 게 왜냐면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게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가지는 지킬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올바른 반영 때문에. 이런 몇 가지의 지금 제가 짚어드린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 이것에 반추해 봐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그것을 기준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가가 내가 잘 알잖아요. 나의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20%는 한 것 같은데 아직 80%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 한 10%는 구현한 것 같은데 90% 남았네. 이를테면 이런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쏟아부으실 성화의 시대의 그 은총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하느님께 속한 모든 자녀분들께서 다 받으실 수 있고 누리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5일 연중제 23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